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는 강제로 막 시켜서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진해서 하는 그래야 이 내구성이 갖춰지고요. 어디 가든지 자생력이 있습니다. 예. 기독교인은 자생력입니다. 예. 교회의 행정이 시스템이 교회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 막 이리 오세요, 가세요, 이거 하세요, 어쩌고 하세요. 이거는 마지막 때 신앙인의 자세가 사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끌림 속에서 동행 속에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것을 스스로 해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꼭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주일날 이게 선포되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한 주간 여러분과 동행을 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말씀을 던져주셔서 선포하셔서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하고 거기에서 나의 어떤 그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나의 모든 열심과 열정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에게 항상 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 반응이 있어줘야 반응. 아시겠어요? 이 반응은 누가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그 수준에 맞게끔 내가 매일매일 매일매일 새로운 한 구절씩 암송을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에 한 번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포인트입니다.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보면 내 마음에 각자 개인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걸로 한 주간 아침, 저녁, 쉬는 시간, 화장실 있을 때에 그 말씀은 자꾸 생각나게끔, 떠올리게끔 암송, 묵상해야 합니다. 예. 그래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 때에 완전히 생활 패턴이라든지 내 생기라든지 이 마음가짐, 머리의 맑음이라든지 이게 바뀝니다. 아무리 잠을요, 15시간 잠을 자도요, 멍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동행하고 말씀을 함께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암송하시고 오늘은 이제 10절 중심을 할 겁니다.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중심을 할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누구 편에? 누구 편에 서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자.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느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교회 용어들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많이 사용하는 그 말 중에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아마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은혜. 그래서 오죽했으면 은혜라는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은혜. 은혜. 강은혜, 김은혜, 서은혜, 하여튼 은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만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아마 부모님이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용어에 가장 많은데 그럼 이 은혜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하나님이 그 은혜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로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저에게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개척교회 하신다고 힘드시죠? 교회는 어떠세요? 항상 그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 안부에 항상 내가 답을 하는 멘트가 뭘까요? 예,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내가 지금 이런 대답을 했는데 나는 내 대답을 이렇게 한 의미는 뭘까? 진짜 내가 그렇게 느껴서 하는 것일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나도 세뇌되어서 쓰지 않을까? 어느 쪽일까요? 세뇌되어서 써요. 세뇌되어서. 왜? 그게 가장 적합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 구구절절이 뭐가 없어요, 뭐가 어려워요. 그 꼭 그 구구라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게 말도 못하고 그분들도 그냥 뭐 인사성의 멘트고. 어쨌든 그만큼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안부를 물을 때에 뭐 예배를 참여했을 때 여러 가지의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 은혜를 어떨 때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은혜. 아마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때 보면 어떤 예배라든지 집회라든지 기도회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죠? 어떤 성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하여서 마치고 나서 나오면서 서로 묻는 게 뭐냐? 오늘 어땠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한개같이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은혜스러웠어. 이번에 수련회 동계 수련회 갔었는데 어땠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한결같은 그 말들을 보면요. 뭐냐면 어떤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 기분, 그러니까 그 집회나 기도회나 모임을 통하여서 어떤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내가 좀 위로받고 어떤 그 격려 좀 받았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너무 좋았다. 오늘 은혜스러웠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아니면 많은 모임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계 수련회도 옵니다. 아니면 이제까지 이제 지내왔던 수련회를 통해서 늘 했던 그 표현들이 뭐냐? 내 마음을 헤아려 주면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면 내가 많이 지쳤었는데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격려해주면 그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아서 감정이 회복되어서 오늘 은혜스러웠다라고 말하지는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은혜로웠으라고 말하는 그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그 내면에 어떠한 감정을 깔고 멘트를 하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 내면에는 무엇을 깔고 있느냐? 오늘 진짜 강사님 오셨는데 너무 쇼킹했어. 내가 모르던 정보를 내가 들었어.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어. 신선해서 재밌더라. 그 부분에서 진짜 코미디더라. 와, 진짜 스트레스 해소 다 됐어. 그런 느낌과 그러한 감상하고 감정에 취해서 나오면서 했던 말이 은혜로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은혜 아닙니다. 그 은혜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건 가짜 은혜예요. 진짜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은혜라고 쓰는 표현들이 거의 그겁니다. 거의 다 그겁니다. 새로운 거 하면 어떤 새로운 사람이 강사가 서면 모르는 거 지식적으로 알려주면 막 재미있게 해주면 근데 요즘 그게 재미입니다. 재미. 내 육신의 감정. 그래서 자꾸만 이 강단이 어떻게 되냐? 무대화됩니다. 스테이지로 바뀝니다. 이제. 그래서 막 개콘처럼 합니다. 유무가 없어야 된다. 위트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하는 사람이나 앉아있는 회중들이 은혜 받았다. 오늘 은혜를 사모한다. 은혜로웠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인간의 내 감정과 기분을 가지고 저울질하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 이런 표현들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배어 있습니다. 세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회와 기도회와 모임과 순회를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셨던 그 은혜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지금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단 말입니다. 하염없이 쏟아내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모임과 집회를 하는데 초청되어 있는 어떤 강사 또 있고 또 뭐냐면 CCM 가수가 왔다. 그지? 너무 쇼킹하잖아. 그죠? 그걸 보면서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왜?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외부에 밴드도 오고 말이지, 워십도 이렇게 하고 놀고 이제는 이제 강대상위에 내가 그랬죠. 걸그룹처럼 그런 CCM 가수들이 나왔습니다. 걸그룹 CCM들이 나왔어, 이제요. 이런 것도 점점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보면 뭐냐고. 그게 내 육체의, 내 육신의 자아를 세상의 문화가 돋구어 주는데 그것이 되다 보니까 하는 말이 은혜로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일반적인 것은 우리 이제 기독교 복음 안에서 일반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은혜를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무엇이 더해졌을 때에 또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데 빠져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아멘? 이거 맞아요. 기독교 복음 안에서.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 할 수 없었는데에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어진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멘 크게 하면 좋습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었어. 정말 할 수 없었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어진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뭐 없이? 값없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값없이 우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궁극적인 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으로 받은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그저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무슨 말일까? 내 힘으로 될 수 없었다고 하는 이 은혜는 무엇인가?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다고 했은 그 이전과 그 이후, 또 우리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빠져나온 그 전과 이후,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전과 후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그냥 주어졌다고 해서 그냥 하나 공짜로 얻었다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도취해서 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늘 말하지만 우리가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물을 의지하면 돼야 안 돼요. 그 결과물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을 주신 그 주체 누구?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근데 때로는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주지 않을 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럴지라도 나는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고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10절 한번 더 읽읍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을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나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구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 여기 보시면요.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접속사가 뭐예요 지금? 그러나 영어로 말하면 but입니다. but이라는 단어가
앞과 뒤가 지금 어떻단 말이에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동등이 아닙니다. 다르다라는. 그렇다면 지금 10절에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은혜. 지금 은혜를 10절에 3번씩이나 반복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전 1절에서 10절과 10절에서 나머지 뒷절이 지금 뭐라고? 반대라는 거예요. 이 반대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1절에서 이 9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한번 읽어봤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맞죠? 이 복음이죠? 네. 그런데 나는 9절에 뭐냐면 그런 믿는 사람들 내가 뭐하는 사람이었다?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죽이는 사람이었다.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나였다. 그런데 10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다입니다. 그 은혜가 오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편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은혜가 이겁니다. 이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10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1절과 9절과 반대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9절은 독생자를 믿는 그러한 복음,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믿음, 그로 인하여서 부활하고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그런 믿음, 나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던 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나. 예?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 은혜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처럼 1절과 9절을 반대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처럼 나도 똑같이 독생자를 믿고 나도 똑같이 십자가를 믿고 나도 똑같이 부활을 믿어.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갇혀버려? 감옥에 갇혀버려 있는 나. 완전 반대입니다. 지금. 완전 반대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전하고 있는 나.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잘못된 나를 하나님 편으로 옮겨주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뭐 감정 기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완전히 바뀐 것은 누구의 무엇으로 되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바뀐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게 10절입니다. 지금. 이럴 때 쓰는 말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으로 결정하며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뜻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예전에는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내 꿈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다. 단 처음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뭐 없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있죠. 그러나 내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그분이 목적이고 그분이 내 꿈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설계라고 하는 은혜는 아직 부족한 겁니다. 이것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처음에 아까 로마 3장 2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 다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마귀의 자녀이고 세상의 자녀였습니다.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뭐 하나 더 주어져서 공짜로 하나 얻어져서 기분과 감정이 좋아서 해 하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이 어떻게 전환되는 겁니다. 축이 바뀌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지만 그치? 나는 T, 매뉴얼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1단 다음에 뭐예요? 2단. 2단 다음에 몇 단까지 있어요? 5단까지 있어요. 잘 보세요. 1단 기어 가지고 부산까지 가려면 몇 시간이 걸릴까? 수시간 아니 며칠 걸릴 수도 있어. 2단 가지고 가면 속도가 많이 나와야 35, 40km입니다. 소리 뒷도 씹었으면 와 합니다. 아무리 밟아도 60, 70, 110, 120, 200 안 올라갑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속도를 높이려면 뭘 바꿔야 되죠? 기아 변속이에요. 이게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아 바퀴대는요, 클러치가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기아를 변속시켜줄 때 클러치가 물어줘서 변속을 탁탁 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전환된다는 말입니다. 1단으로 가긴 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지고 가긴 가. 그러나 늦어. 이 마지막 때의 어둠의 흑암의 세력의 공격에 약해. 안 돼. 전환이 돼야 됩니다. 자꾸 전환이 됩니다. 1단으로 가다가 2단 가고 3단 가고 5단까지 가야 부산을 4시간 만에 6시간 만에 가는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즉 우리가 궁극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궁극적인 은혜가 뭐냐? 마귀의 세상의 자녀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이전에 내가 주장했던 내가 이게 옳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 내가 맞았다라고 말했던 그 이 패러다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써야 되는 말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너무 은혜스러웠어라고 말할 때 내 내면에는 뭡니까? 오늘 내가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잘못된 것이 보여졌고 그 잘못된 것을 버려야 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에 뭐냐? 시작하는 단어가 접속사가 뭐냐? 그러나 누구는? 노아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6장 1절에서부터 7절은 어떤 내용이냐? 당시 세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에 죄가 관영하고 넘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세상의 자녀들과 결혼하고 혼인하여서 그들로 인해서 네피림이 나왔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뭐가 떠났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성령이 떠났다. 그럴 때 그들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7절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 편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뭘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뭘 주십니까? 언약을 주십니다. 이런 자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갈 수도 없고 계획도 취소된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우리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지 않고 반대로 살 때 하나님 언약을 주었어요. 뭐요? 방주라고는 언약을 주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삶이 변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은혜를 구하면요, 이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을, 믿음을, 영혼을 보장한단 말입니다. 아멘. 이 성경입니다. 성경.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점점 더 기독교는 쇠퇴합니다. 어저께 어떤 청년과 이런저런 교제를 했는데 보십시오. 1980년도에 80년도까지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급성장해 옵니다. 급성장합니다. 근데 80년대에 들어오면서 88년 88 올림픽 기점으로 이제 그대로 수평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1997년 뭐가 왔죠, 우리나라? IMF. IMF가 오면서 97년이 오면서 기독교가 그다음부터 하향 곡선을 내립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선교가 120년 됐는데 처음 시작해서부터 80년대까지 급성장하고 97년까지 제자리 걸음 97년부터 하향 곡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 80년대 우리 기독교 인구가 얼마였느냐? 1200만이었습니다. 물론 허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등록한 사람 다 따져가지고 그냥 1200만이었습니다. 근데 97년 되면서 쭉 하향 곡선 내리면서 2007년도 그때가 뭐가 있었냐면 1907년 어게인이라는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그 부흥도 참 마음이 아팠지만 어쨌든 그때의 시점이 800만 정도였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얼마냐? 작년에 무슨 호구 조사하면서 종교했는데 700, 600, 지금 500까지 이야기합니다. 500만. 엄청나게 반으로 줄어갑니다. 반으로. 이제 점점 더 줄어갈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은 선교를 받은 그 전해준 나라를 보면 그대로 복사판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가 받았지?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영국과 미국과 그 사회와 그 기독교를 보면 우리나라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대로 닮아갑니다. 영국 교회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국 교회는 그나마 보수층이 그나마 남아가지고 그나마 유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목사님이 막 강단에 쓰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제 영국 닮아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가 다 무너진 게 아니라 극소수로 남아 있습니다. 극소수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극소수층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도 아직 보수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속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딱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목소리만 크게 하나님 은혜가 외칠 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그러나라고 하는 반대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추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도록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적에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장으로 주어져서 마지막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방주를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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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19절까지는 변화된 삶.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건 뭐로 됐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바뀐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이것이 뭐냐? 성령으로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은 뭡니까? 구별시키는 겁니다. 구별시키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나를 구별시키는 겁니다. 내가 세상 편은 이제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내 욕심과 내 중심과 내 성격 위주인데 이제 하나님 위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거룩하게 되는 구별시켜 주신 겁니다. 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10절 한 번 더만 읽어볼게요.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인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가 또 나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익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런 정말 값진 은혜를 주셨을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그 구원의 감격이 지워지지 않도록 참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 눈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구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요, 뭔가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하면 뭐가 빠져요? 매너리즘, 타성에 젖어요. 이 말은 뭐냐? 몸만 하고 있지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빠져버렸다는 뜻이에요. 그죠? 똑같은 일을 하면 그래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지, 얼마나 소중한데 그것이 내 안에서부터 식어졌다? 이게 라오디가 교회인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항상 새 영과 새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 다른 어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더 많이 수고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요. 왜 수고한다?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뭐 일 좀 해라, 뭐 해라 그러면 입이 대빨이 나오죠.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에 더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킨 걸로 내가 받아야 합니다. 직장생활 한번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서로 일 안 하려고 막 눈치 보고 막 돌리고 한단 말입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시킬 때는 참 감사합니다. 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일가 노예입니다. 눈치껏 하면 됩니다. 때리면 하면 됩니다. 밥 안 주면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밥을 주든 안 주든 때리든 안 때리든 마치 누구처럼 일을 했습니까? 주인처럼 일을 했습니다. 주인처럼 일을 했습니다. 왜? 자기가 준 그 일은 업무가 아니라 사익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야 처음 주신 그 은혜가 식어지지 않는 비밀을 이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즉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뭐냐? 내가 저 사람하고 경쟁하여서, 내가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 더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사람을 칭찬받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쏟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 텐트를 칠 때나 만들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배를 타고 갈 때나, 풍랑을 맞을 때나, 그 어떠한 일 속에서도 자기는 나에게 처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쏟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마음먹었단 말입니다. 아멘. 일을 할 때, 업무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힘들다, 고생하다, 육체를 주시는 그런 게 있지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일과 업무가 아니라 노동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사모하는 그러한 사역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지금은 우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이것이 단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냥 노동입니다. 그냥 노동이에요. 노동. 이런 개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임금 안 올려준다고 막 노동하고 이렇게 하고 막 불지르고 막 두드러 패고 막 어느 정도껏 해야지. 자기의 주장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사회를 혼란시키고 정부를 무능화시키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정도껏이 정도껏.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잘못된 것이 뭔데 이제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 이제는 내가 그것을 끊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예배를 통해서 결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결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없으면 약하면 결단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단력이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면 구해야지요. 지금 이 삶이 잘못됐는데 이쪽으로 옮겨가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구해야지요. 도와달라고 구해야죠. 못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옆에서 조언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한테 달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1대1에서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소보가 다 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거 상담하고 멘토해 주는 것은 참고입니다. 참고. 아멘. 참고예요. 참고에 앞을 걸어가신 신앙과 인생의 경험들이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갔나 이것만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간증을 들을 때도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간증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그 사람이 짊어지고 강대상에 올라온 그 결과물을 보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 사람이 사업이 망했대. 그래서 크게 일어났대. 그거 짊어지고 막 해. 그럼 우리도 그 밑에서 뭐 보는 거야? 나도 어려우면 저 사람처럼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저 사람처럼 사업도 많이 잘 되어야 되겠네. 그래서 나도 막 여러 교회 다니면서 간증해야 되겠네.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듣는 사람도 조심히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에 제가 어려웠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을 찾은 그 신앙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 신앙심을 배워서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심을 가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신앙심을 구했기 때문에. 그게 그런 마음으로 간증을 들으란 말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 9절을 보면요. 다니엘은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그죠? 그가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절대 안 놓치는 거 보세요. 남의 나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북한에 국군 포로로 잡혀갔는데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는 자가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다니엘서 1장 9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 은혜 받은 자로 말미암아 그 환관장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장 9절. 처음 듣는 말 하는 것처럼 눈만 말똥말똥 하지 말고 다니엘 1장 9절을 보세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감옥에 있는 환관장이 그 감옥장 간수가 은혜를 받았어요. 다니엘서 1장 9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진리 편에 서는 거예요. 끝까지 서는 거예요. 정말 다니엘 신앙심 정말 배우고 싶어요. 야, 사자굴이 진짜 사자가 입을 쩍쩍 벌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신앙심을 지켰을까? 은혜 입은 자가 이렇습니다. 왜? 은혜 입은 자는 어떠한 유혹과 두려움과 장래의 불안이 있어도 누구 편에 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내 신앙심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환관장이 다니엘을 지켜보면서 뭐야 저 젊은이 뭐야? 그러면서 다니엘이 입었던 그 은혜를 하나님이 환관장에 입혀주었습니다. 와,
환관장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환관장도 다니엘 같은 신앙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요. 요셉도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데 그 감옥 간수장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구하는 은혜를 구했다면 나아가서 그 은혜된 삶을 살면 내 주변의 가족과 내 주변의 친척과 친구들과 동료와 선후배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10절 한번 드리고요. 그러나 나의 너된 것은 시작. 그러나 나의 너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모든 사도보다 그 사도와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나는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처음 은혜가 나한테서 녹슬지 않고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했을 뿐이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되어지더라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가 그 다음에 은혜를 갖고 그 다음에 또 은혜를 갖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재생산해내더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뭐예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이 마지막 때는 일어난단 말입니다. 네가 불의한 자로 살기를 끝까지 원하느냐? 끝까지 네 고집대로 살기 원하느냐? 그럼 너는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나 네가 참으로 의롭게 살기를 원하느냐? 참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가 그대로 되게 해줄게라는 뜻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는 역사.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 그대로 되는 역사를 하나님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